아멘.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우리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그 각오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실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가 그냥 금방금방, 한 달이 금방,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1년도 어느덧 보니까 물같이 싹 흘러버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지난 1년의 시간이 참 소망으로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참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대와 물론 내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보호하심으로 지내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꿈과 기대를 가지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닥친 것은 기대와는 정반대의 광야가 펼쳐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대를 많이 하고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광야를 지났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평생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모세가 이제 120살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날을 며칠 한 2달 남겨놓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길목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 40년 광야 생활 했잖아. 한번 뒤돌아보자.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자. 그리고 너희 다시는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로 돌아본다는 것 이것은 왜 자꾸 뒤를 돌아볼까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크게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죠. 그런데 오늘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제를 뒤돌아볼 수 있는 또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지난 주간을 뒤돌아보고 한 달을 시작할 때 지난 달을 뒤돌아보고 또 1년을 시작할 때 지난 해를 뒤돌아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야 이제 우리가 애굽 땅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야 이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생각했는데 그만 애굽에서 탁 나와가지고 홍해를 딱 건너보니까 당장 광야에 먹을 물이 없어요. 또 밥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일분 정도밖에 식량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쌀독에 쌀이 간당간당 하는 거 보고 쌀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광야에서 여러분 한번 광야에 가보세요. 광야 그곳에 딱 서서 먹을 거는 3일밖에 없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걱정 안 하겠냐고요. 짐승도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고
자기 자녀들도 죽어가고 있고 원망 안 하겠냐고요. 보여지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그 커리큘럼, 그 공부하는 그 기간을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대학원 3학년, 요 정도 교육 과정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에게 학습 계획을 세우셨는데 뭐를 하려고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4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사람이 보이는 떡으로 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념 때문에 40년의 그 엄청난 교육을 잘못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비록 척박하고 물이 없고 햇볕이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인생은 사실 광야와 같이 척박한 세상입니다. 질병으로 아우성치고 살려고 아우성치고 어린 학생들은 대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또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데 아우성치라 한숨이 끊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코로나 동안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에 또 뭐가 있어요? 이혼이 있어요. 유혹이 있고 광야 생활에 가보니까 목마름이 있고 정갈이 있고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에게 그 화려하고 멋있는 문화를 보고 또 부유한 것을 보면서 이들이 신앙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있어요. 위험도 똑같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목마름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할 때 우상을 섬겼을 때 뱀이 한 번씩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은 고생만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헛된 것 같은데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느꼈습니까? 또 내가 헛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헛된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셔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 여러분의 고통스럽고 아픈 삶들은 전부 헛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룩한 역사를 고백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네들 광야에서 너희들이 고생한 거 결코 잊지 마고 뒤를 돌아보고 너희가 고생한 거 잊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쓴나물과 쓴 무교병을 먹으면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존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그런 거 다시는 잊지 말자 해서 그곳에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살았던 그 40년의 세월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초막절에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 어느 때 우리에게 유익을 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대학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직장 생활하고 직장을 위해서 내가 토익과 토플 같은 거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기간이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이 주 안에서 유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참 원치 않게 25살에 신장이 망가져서 추석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 그런데 처음에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추석집에 가는데 처음에 25살짜리 혈기왕성한 청년이 내 인생 다 적어놓고 추석실 들어가는 게 4시간 피를 거르는 그 모습이 너무 귀찮았어요. 제 모습이. 그런데 지금까지 이식수술을 2번 하고 수많은 수술을 거쳐오면서 몸이 무지무지 아팠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몸이 아픈 분들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건강한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아마 제대로 목회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큰 무기를 주셨어요. 돈이 없어서 혼자 강단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며 강구할 때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었고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외로움을 조금 느끼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외로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잘못 살았다고 손가락질했던 내가 얼마나 힘들고 했고 얼마나 발버둥 치면 저렇게라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이것이 1, 2년 걸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제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과정을 겪을 때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서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었고 집사람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내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다 놓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 결과 제가 목회가 크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그 결과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내 가슴속에 깨닫고
나와 같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유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조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 하고 있어요. 징계 안 받으려고 우리는 막 피하죠. 징계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거 찾으면요, 여러분 평생 답 못 찾아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그 원인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020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내 생계를 통해서 내 생계가 위협을 받고 또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누렸던 성도의 교제와 예배와 전도 생활 또 여행 가는 거 모든 것들 요즘 세계적으로 공통점 다 이거 하나씩 차고 있죠. 얼굴 눈밖에 안 보여요. 왜요? 하도 말 많이 하고 하도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요것만 다 가려놓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성숙함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기간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죠. 그 힘든 그 광야 생활할 때 나만 혼자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겐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버림받는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돌려돌려 흔들며 야 네가 메시아야 내려와봐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통, 저주의 그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붙들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원인을 찾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은혜의 기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고난을 통해서 뽑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금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간주하는 게 있는데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6월절 마지막 날 새벽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문설주 양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신이 지나가서 애굽의 첫째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상당하시는 말이 뭐냐?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살이했던 너희를 탈출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조금 어려우면 우상을 섬기고, 조금 어려운 원명 불평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모세에게 이렇게 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이러고 서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아이고 언제 내가 목 뻣뻣해? 아니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목에 기부스하고 계신 거예요. 숙이고 싶어도 못 숙여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목의 기부스 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애굽에 가면 가마솥에 고깃국물이라도 먹었을 텐데 맨날 만나만 먹는다 그러고 너무 그 지긋지긋한 이 광야 생활 좀 빨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종살이가 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요. 근데도요 우리 사람들은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던 시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절이 때로는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금도 애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굽이 뭐겠어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세상의 부요함 위에서 살아가는 것. 또 죄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제하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애굽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돼?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고 가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20년도 올해에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내 행동이 절제가 되지 아니하고 저도 어떨 때 가끔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칼로 조각해서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년 동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일은요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옷 2벌씩 갖고 나왔겠어요? 옛날에는요 옷이 재산이었어요. 한 벌씩밖에 없었어요. 옷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겉옷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옷을 벗어서 저당 잡히고 먹을 것을 갖고 오는데 이 옷도 저녁 때까지 맡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녁 때 잘 때 이거 덮고 자야 되니까 추우니까. 그러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돈이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옷 입었겠냐고요. 신발 여러분 4,000년 전에 옷감 보세요. 지금이야 옷감 떨어질 때까지 옛날에 생각나네요. 양말 방구 꽁꽁 나네요. 또 기어 신고 뒤꿈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양말 오려가지고 또 이렇게 기어 신고 넣는 거 다 빵꾸난 거 팬티 다 빵꾸난 거 이런 데 다 기어 있고 교복 탁 해가지고 줄어들면 길게 이렇게 일부러 밑단을 길게 하죠. 그래서 키 크면 조금씩 내두면 맨날 중에 보면 이게 서리가 있어요. 이렇게 허옇게 멀겋게 땅에 끌려가지고 허옇게 멀겋게. 지금은요 옷이 떨어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질려나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강남에 가면요 최고 옷들이 막 버려져요. 근데 4,000년 전에 옷하고 신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좋은 모래길이 아니라 광야길. 근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항상 헌옷보다는 새 옷을 원했고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더러운 신발보다는 새 신발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는 만나보다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없는 것만 봤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건강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건강을 거기다 덧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래도 눈꽃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기적은 없는 가운데에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직 말할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다는 내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돈에 매달려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처럼 불평불만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비록 완전한 건강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손길이 보인다면 여러분 2020년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그 누림이 없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성공한 20년도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없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2021년 저와 여러분들 이제 며칠 있으면 맞을 텐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라는 예배 시간에 와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1부와 2부로 나뉘고 주일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 또 요나 기도회 해피만 기도회 예배 후에 전도사역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멈추었지만 우리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이제 2021년에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난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2021년도 역시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서 2021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앞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